사사기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 있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독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놀라운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응답들을 가는 모든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 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속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신이 없지 않냐? 구원의 확신도 그렇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삶을 헛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안 속에서 축복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회개하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받아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되죠. 문제 속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자꾸 낙심이 돼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리고 자꾸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방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일들이 보여지고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안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이 방황이 되어집니다. 방황하는 증거,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방황하는 증거,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막 교환해버립니다. 또 세상에서 타협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 오는데 그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거기에 빠져서 모든 것이 거기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혹시 여러분 내 행위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는데 예배 드리는 행위에 여러분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는 열심이 있는지, 아니면 교회 열심히 가는 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뭐든지 하는 열심히 하는 그건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나오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나오셔서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승리하지 못해요. 결국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걸로 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시랍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그거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전혀 없이 여러분이 가지신 그거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인 대물림 여러분이 그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율법주의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세상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뭔가 모르게 거기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눌리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고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괴롭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눌리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영적인 중요한 것을 여러분 놓쳐버리면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삶이요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들과 영이 다르기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 그 불신자들과 부딪히면서요 불신자들한테 끌려다닙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내 있는 현장의 그 영향을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현장이 스트레스 상황이라면 내가 그 스트레스 그대로 다 받고요. 누가 엉뚱한 말을 하는데 그 그대로 내가 영향 다 받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문제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되냐? 여러분 응답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정말 역사하고 응답해 가시는구나. 그것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 응답 받으면 확신이 생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에 딱 옵니다. 그래요. 그 비밀 누려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로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되면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후대를 나시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잘 좀 들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나를 살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오늘 여러분 받으시면서 이 말씀 받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답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지금 이제 이번 주간에 또 보면은 이 회사마다 휴가 기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휴가도 가게 되고 뭐 이래 될 겁니다.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이 역사와 응답과 주신 그 축복들을 누리는 그래서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기도입니다.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주님께서 5절의 말씀을요 이 마누아 아내에게 주셨거든요. 4절 5절 한번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로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세요. 마노아가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8절부터 나오는데요.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마노아 아내에게 보내셔서 일어날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태를 통해서 태에서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 아들이 태어날 거다. 그 아들을 위해서 네가 지금부터 아들이 잉태될 건데 지금부터
이 독주도 마시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태중에 있는 아기는 나실인 구별된 자다. 태에서부터 구별됐다.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마노아에게 얘기하니까 마노아가 들어보질 못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이제 8절에 얘기하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가 뭘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의 사자를 통해서 주셨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실인으로 키워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마노아가 믿은 겁니다. 믿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이 막연히 기도 많이 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도 하시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마노아가 그래 한 거예요. 마노아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들 줄 거야. 태에서부터 나신인으로 선택됐고 구별됐어. 그래서 구별되게 길러야 돼. 머리에 삭도 대지 마, 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카락 깎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별된 사람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걸 마노아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좀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 마노아 아내에게 아들 주겠다, 나실은 주겠다 했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그 계획을 주셨어요. 그걸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좀 보기로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듣고 지식으로 알면 여러분 현장에서는 막상 그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왜 오직 그리스도라 해야 되느냐? 왜 오직 그리스도 얘기하냐?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 예수제 독선주의야. 맨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다른 데는 구원 없다 그러고, 그거는 영안에 안 열렸고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참 왕으로 보내셨고 참 제사장으로 보내셨고 참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구약의 왕들도 세워졌고 제사장도 세워졌고 선지자도 세워졌지만 그들이 왔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왕이 되십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두고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 끊깁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잖아요. 왜 그러냐? 참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시기 때문에. 그래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요, 사단의 손에서, 귀신의 손에서, 흑암 세력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다가요, 문제 해결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 귀신 들려 점쳐주는 무당 찾아가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 안타까워요. 야,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모를까? 이 비밀을 누리지 못했을까? 안타까워요. 이 비밀을 알면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분이요, 밤마다 눌려요. 막 가요 눌려요. 너무너무 시달려요.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 붙잡고 살면 될 건데 그래도 막 시달려.
막 밤에 막 시공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때는 남편 모습으로 나타나고 막 말고요. 어떤 낯선 남자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시달리다가 그래도 내가 이 예수 영접했는데 이래가지고요. 성령체가 사가지고 머리에 비어 아니면 배에 얹어놓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이 목걸이하고 귀걸이를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를 샀어요. 왜? 그래야 하면 좀 해결될까 싶어서. 근데 해결 안 되죠, 당연히. 그리스도라 해야 되지. 이분이요. 주변에 이 불신자들한테 들은 게 있어요. 귀신이 고양이를 무서워한다 하더라. 이래가지고요. 빼짝 마른 고양이를 하나 탁 사가 집에 갖다 놨어. 너무 안타까워요. 뭐를 알아듣지를 못해서 그래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요. 설명 안 했냐? 설명했는데 본인이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 사람이 무식해서 못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 사단의 이기신 그리스도 얘기할 때 사단이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 사람의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요 그 정말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기는 듣는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 문제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들을 자꾸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해결받고 싶은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게 오늘날 현장입니다.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여러분 죄 한 번도 안 지은 적이 있습니까? 그냥 윤리 도덕적인 그런 남의 물건 훔치고 사기치고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지. 여러분 얼마나 나쁜 생각할 때도 많고요. 얼마나 나쁜 말 할 때도 많고요. 심지어는요 막 용할 때도 있고요. 막 성질 부릴 때도 있고요. 없습니까 여러분? 도덕적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횡단보도 철저히 지켰습니까? 여러분 신호등 철저히 지켰습니까? 그것도 어겼잖아요. 어길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어떨 땐 죄를 또 지어요 또.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원죄가 있지요. 내가 짓는 자본죄가 있지요. 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한 그 죄에 대한 값이 자손에게 3, 4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 덩어리라.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그러지요. 조상의 그 죄값이 우리에게 와 있지요. 내가 살아가면서 또 죄 짓지요. 앞뒤 좌우 위 아래 다 살펴봐도 죄밖에 없어. 그 죄로 인하여 저주재앙 속에 지옥의 권세에 눌려 살다가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 없이 태어나면 이 땅에서 짓는 그 죄만 해결받으면 돼요. 근데 태어나서부터 가진 그 죄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남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안 되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목숨의 대수물로 자신을 추려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이 예수님이 친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에서 저주재앙에서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죄 없으신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있는 자들의 그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함 받아요.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는 해방을 누리게 돼요.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요 다른 이 지구상에 어느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저주 재앙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있는 운명사주팔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잖아요. 운명사주팔자, 삼재 이런 것들, 그거요 전부 이 사단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운명사주팔자는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은요 천국 갈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고 기도 승리하고 하늘 주신 은혜 속에 있으면 여러분 가는 그 현장을 변화시킬 운명이에요. 옛날의 운명은 다 바뀌었어요. 지옥 갈 운명, 저주재앙 속에 눌려 있으면서 완전히 죽어야 될 그 운명은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나의 주인으로.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데 어떤 언약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가 있는 이 지역과 세계 살리는 그 축복 속에 세웠습니다. 이거 약속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셨는 게 이 뒤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민수기 14장 9절. 이 말씀 여러분 늘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정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또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도할 제자 일어나서 13개 동의 말씀도 일어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거라니까요. 이 남구 지역이 13개 동인데 13개 동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동마다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 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 예비된 사람들이 또 일어나서 이제는 대구 전 현장 속에 이 말씀운동 펼쳐야 돼요.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많아요, 여러분. 그 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 잡은 기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지역 살리는 지역 복음화,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요, 저희 인도 봤는데 한 지역에 이래 보니까 정말 그 지역 살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조그만 사명 가지고 기도 속에서 함께하면 그 지역 살려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지역 두고 기도하기 지금 만들어 놨더라고 보니까. 그 만남들을 하나 주셨어요. 보니까요. 감사해요. 이천동에도 한번 계시고요. 대명 삼동에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처처에 13개 동마다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 할 전도할 제자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237 나라. 237 나라는 이 은행 거래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이런 나라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237개 나라다 아니에요. 숫자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천 종족,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 이 5천 종족 더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냥 잡기를 이제 대충 이렇게 잡았는 게 5천 종족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오세아니아 주 쪽에 지금 5천 종족, 위전도 종족 그런 쪽으로 지금 문들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거기에 렘넌트들 중에 보면은 이 찬양이 할 수 있는 음악적으로 재능도 있고 리더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돼가지고 만남이 되어졌어요. 이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합숙 훈련을 했습니다. 해외 사명자들 합숙 훈련 이래가지고 지난 주간에 합숙 훈련이 있었어요. 너무 중요한 일들이 지금
현장에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정말 제자 세워질 수 있도록 이 5천 종족의 복음이 확산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신 언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셨던 말씀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치유해 주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또 뭘 기도했냐? 이 사람이 이 마노아가 뭘 기도했습니까? 자녀 두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요, 렘넌트 운동, 후대 살리는 이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거는요, 좀 이따 한번 더 보기로 하겠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요, 또 우리 자녀들을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재앙을 막을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당하는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나신으로 보내시는 것처럼 이 지역과 전 세계를 두고 들이닥치는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신 거예요. 꼭 이거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믿고요. 딱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응답받는 기도가 뭡니까? 후대를 나시린으로 세우기 위한 기도가 그랬습니다. 오늘 8절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낳을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뭐 가르쳐야 되는지 그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요 12절에 보면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진짜 중요한 거 기도하죠. 여러분 애기 낳고 여러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다 애기 낳고는요 자동적으로 그냥 막 기르는 그게 막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귀엽다 어떻다 막 뭐 온갖 얘기와 온갖 생각들 다 하면서 애기 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그 애기 여러분 애기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소리 다 듣습니다. 제발 손자 태어났을 때 애기 태어났을 때 여러분 기준에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들으면요 저 애기 아우 짠하 싶어요. 어떤 때는요 뭐 했다 아이고 애기가 뭐 어떻다 부정적인 말들을 왜 그렇게 많이 쏟아냅니까? 애기가 여러분 보기 그렇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나 귀한 이 후대를 탁 하나 주셨는데 제발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후대를 두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오고 또 후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때로는 또 말씀도 피우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애들 보면서 아이고 얘는 말씀만 피우고 좀 말씀 좀 그만 피워라 이러지 말고요. 너는 세계 살릴 힘 있는 렘넌트야.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게 복음적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각인된 게 너무나 이상한 것들이 많이 각인돼 가지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어른들한테 들었던 그 부정적인 용어들이 오늘날 태어나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또 다 쏟아내요. 여러분 후대를 나시린으로 키워야 됩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이 아기를 구별했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오직 복음과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인생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올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그런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런 자녀를 두고 뭐라 그러냐? 영적인 서밋이다 그럽니다. 서밋은요 지도자 뭐 이 나라의 대통령 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서밋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서밋. 우리 후대를 이런 영적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세상의 서밋도 중요합니다. 세상의 성공에서 많은 엘리트들과 함께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 그런 서밋이 된다면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영적 서밋으로서 준비되어서 정말 세상의 서밋으로 세워진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뭐부터 준비시켜야 되냐? 영적 서밋이 되도록 먼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복음 전해보면요, 다 가졌어요.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다 가졌어요. 그런데 내면에 행복이 없어요. 다 가졌어요. 근데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행복이 없어요. 조울증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만화가요, 이 주의 사례를 통해서 주시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를 기르고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 중요한 거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비밀을 누리게 할까? 정말 어떤 세상에서도 그 현장과 문제와 갈등 속에서 우리 애들을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언약 탁 잡고 믿음으로 서서 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영적 서밋으로 키울 수 있을까?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가진 틀과 기준이 있어요. 그걸로 자녀를 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는다? 우리 눈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 부모가 가진 그 기준과 그 틀. 앞으로 이제 결혼할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의 기준 가지세요. 말씀의 기준과 틀을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 태어날 자녀들을 그 복음 속에서 키워요. 여러분의 기준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능력과 비밀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 증거들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게 우리 어린 아기들에게 또 이 자라는 유아들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자라면서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그 아이 속에 복음의 가치관이 다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세상 가서도요, 그거 가지고 세상 정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복음은 대충 가르쳐 놓고요, 세상 거는 확실하게 나중에 영적 문제 올 때 본인이 그거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아직 영적인 현장이 어떤지를 잘 못 보셔가지고 이 말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여러분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 보세요. 지금도 저희 우리 승명시장에 보면요, 한 이 무당은 무용학원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용 학원할 정도면 그런 대로 무용에 대해서도 본인 그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귀신이 덮쳐버리니까 못 이겨요. 그래서 그 원장 그만두고 부석인 됐어요. 만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복음은 안 들어가요. 근데 너무 불쌍해. 자기 그렇게 잘 하던 그 전문 그거를 다 하지도 못하고 못하게 된 거죠. 왜? 귀신이 와서 덮여버리니까. 이런 현장들 여러분 가서 한번 보셔야 돼요. 보셔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지 여러분 알아요.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는요,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어린이 사역할 때 방학 됐다, 어떤 무슨 모임이 있다, 애들 무조건 데리고 구탕 데리고 갑니다. 우상 현장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요, 귀신 그림, 저희 지옥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절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얘기해 줍니다. 이 귀신 역사하는 것이라고. 아니나 다를까요, 그 절간 주변에 사는 애들이 교회로 연결이 돼서 온 거예요. 근데 얘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냐, 귀신 보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에서 그 절간에 귀신 지옥 그림들을 보고 왔고 이 내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었는데 그 주변에 사는 애가 와서 귀신 얘기하는 거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완전 그 애들은요, 이 와서 이제 이 현장 같이 갔던 그 애들은 완전 살아있는 학습이 된 거라. 그 중에 지금 목사님이 돼가지고 어린이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현장을 모르면요, 성경의 말씀이 지식으로 있으면 만리터널이네 그러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식 쫓아가고요.
세상 방법 쫓아가고, 영적 문제 오잖아요. 세상에서 해결하는 그 방법 쫓아갑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이 흑암의 역사는 사람을 잔인할 정도로 무너뜨립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심어줘야 돼요. 복음이 뭔지,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 이 복음 누리는 이 비밀 가지고 어떻게 영적 싸움 싸우는지, 무엇을 가치관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그거 해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이 안 되면 결국엔 자녀들에게요, 복음 아닌 다른 거 계속 전달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불신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수십 년 다니고도 예수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있던데요.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제발 하나님과 영적인 그 축복을요, 세상의 다른 즐거움과 바꾸지 마세요. 제발. 정말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정말 지역과 세계 살릴 그런 후대를 안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심부름해야 돼요. 그래서요, 이 아이 성공되게 해달라, 잘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 기도 안 하셔도요, 하나님 주신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면 애는 성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데 쓰시는 그 성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셉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무너지는 인생처럼 보였는데 그는 어땠습니까? 이방의 외국의 그것도 총리로 세워지잖아요. 그보다 더 큰 성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가능해요. 세상 지식 가르치지 마라 얘기가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근데 복음이 먼저 들어가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기도하는 이 비밀, 그래서 응답받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세상 현장 나가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하는 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 후대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어른들이 착각합니다. 내 건 줄 알고 말도 함부로 하고요, 내 감정대로 하고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고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어떻게 영적 싸움 싸우는 영적인 서비스를 세울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우리 후대가 그 응답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마노야 이 아내에게 와서, 또 마노야에게 와서 뭐부터 얘기합니까? 엄마가 포도주 마시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마라. 부모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애들에게 복음 그러기 전에 어른인 부모인 네부터 복음 되라는 거예요. 복음이 정말 예수 믿으면 된다, 그거요, 부모된 자가 먼저 그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먼저 그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또 부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복음으로 구별되는 그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개인 캠프라고 합니다. 개인 캠프. 예수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서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마음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돌아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 되어지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만나지는 만남도 달라지고 하나하나 달라져요. 응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인 캠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기도해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다 정보가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요게벳이 모세를 숨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또 이 아기를 낳아서 숨겼다가 또 이 공주의 아들로 들이잖아요. 그리고는 또 유모로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중요한 언약을 그대로 각인시킵니다. 그 상황이요, 이스라엘은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모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요 출애굽시킵니다. 그 정도로 심어놔야 돼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에 한나가요 하나님에 맺혔어요. 아들 없는 거죠. 하나님에 맺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한 맺힌 기도가 나시린을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한 맺힌 기도가 바뀌었어요. 무슨 한 맺힌 기도로? 나시린이 없는, 정말 나시린다운 나시린이 없는 하나님 위에 산다는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제사장이 없구나. 하나님 아들 주시면 이 아들을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한 맺힌 기도.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 그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셨는데요. 사무엘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런 후대로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오늘 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오늘 속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 잡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냐? 오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잠 딱 깨면 오늘 또 월요일이네, 가기 싫네, 이런 생각도 안 듭니까? 애들도요 월요일만 되면 아침 벌써 학교 가야 돼 이러잖아요. 방학 되면요 막 좋아했다가 방학 끝날 때 되면 아휴 벌써 방학 다 끝났네 이러잖아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성취시켜 가실, 나를 인도하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디서 찾냐? 주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 환경, 또 여러분의 업의 환경, 또 여러분이 가게 될 그 현장들 생각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이 많은 말씀들 속에서 답을 주고 계세요. 그러면 답이 딱 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도해요? 오늘 만남과 오늘 있을 스케줄들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그러면서요, 세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전도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 스케줄을 세우세요. 전도 스케줄. 나는 말씀이 없어서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오늘 말씀 들어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의 전도 스케줄입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해가야 되겠다. 전도 스케줄입니다. 어제 이 차 유리가 앞에 검도가하고 운전하는 쪽에만 이 선팅된 게 확 벗겨져 가지고 앞이 잘 안 보여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제 그거 고친다고 이제 일찍 갔거든요.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다고. 내 입술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요, 가서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 사람이 이제 1시간 하면 된대요. 이래가지고 이 한옥에 잠깐 왔다가 메시지 듣고 또 간 거예요. 차 찾으러. 보니까 깔끔하게 잘 해놨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할까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잘 안 들리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요. 그 사람 귀에 보청기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보청기 낀 사람 큰 소리 하면은 이게 웅웅거려 잘 안 들리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보청기 꼈네. 그래가지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분이 영접은 안 하는데
뭐라고 하냐? 아,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면서. 자신 안 믿는데 다 믿는다면서. 위에 때 조상 중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인가 봐요. 위에 때에서 이북에 있으면서 그때 한창 예수 믿고 할 때 거기서 예수 믿었다면서. 예수 믿고 내려와서 자기 엄마도 이제 예수 믿고 자기들하고 교육하고 했었다면서. 지금도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럼 이제 당신만 예수 믿으면 되겠네. 당신 예수 믿고 이게 뭐니까 앞에 충성교회 있으니까 그거 가시라고. 우리 교회는 멀리 있다고. 그러면서 전도지 줬는데요. 전도지 보니까 우리 교회 주사하고 있어. 그걸 노리고 준 건 아닌데요. 그 내용 읽고 하나님 인도받으라고 이제 전도지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짧은 시간이에요. 그 일은 다 마치고 와야 돼요. 짧은 시간, 5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 복음을 찬찬 전했는데요. 이번에 영접 안 하는데 이걸 알아들었어요. 이게 뭐라 그러냐? 내가 보청기를 꼈는데 정말 이 알아듣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를 하냐? 고맙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잘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듣게 하신 거예요. 이 귀가 정상인 사람들 이 복음을 못 듣잖아요. 자꾸 딴소리하고. 근데 이분은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야 차 끌고 나오면서 얘기했어요. 사장님이 평일날 계십니까? 계신대요. 근데 평일날 놀러 올게요. 왜 또 올라 그럽니까? 아, 와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할게요. 전도하려고 그랬죠. 예수님 얘기하러 오려고 그랬죠. 어찌 말하면서. 한 군데 제 스케줄서에 적어놨습니다. 왜? 그 사람 배경이 믿는 사람 배경이니까. 언제 하나님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런 탁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스케줄. 여러분 전도 스케줄만 잡아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영접했다 안 했다 그거는 하나님 소관이고요. 정말 여러분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 뭐가 필요하냐? 교회 와봐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랑 교회 어떻고 이미 다른 생각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때요. 야, 너 복음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들어봐라. 그럼 네 문제 해결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뭐 어쩌냐면요. 한 사람 내가 부를 테니까 그 얘기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복음 얘기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라 할 테니까 네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저 부르세요. 제가 가서 그 그리스도 얘기해 드릴 테니까. 복음을 들어야 성령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져야 이게 믿어져요.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들으면서 양육이 돼요. 그런 거 전혀 없이 교회 와가 앉아 있으면요. 아유,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교회 가니까 지루하고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요. 당연히 사단이 귀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못 알아듣죠. 여러분 전도 스케줄 세웠어요. 전도지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QR코드 된 것도 있고요. 또 이 물티슈도 있습니다. 가지고요. 아니면 물티슈에 그 문제 있는 거 딱 적어놨으니까 여기 보면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연락 달라 하고 물티슈 주세요. 그 속에 하나님 어떤 역사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 스케줄. 그걸 보고 오늘의 전도 그럽니다. 매일 하세요. 매일. 그리고요. 아침에 눈 딱 뜨면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낮에요. 여러분 가는 모든 걸음 속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밤에는요. 주신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잘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응답의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속에 여러분이 은혜를 딱 있게 돼요. 그 응답을 통해서 완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심으로 응답받는 그래서 참 증거 가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 우리 모든 주 백성들이 응답받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들의 현장이 이들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